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오른손에 잡으시고 성경을 들고,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들어야 할 책을 반드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정신병동에서 한 환자가 열심히 책을 읽고 있더랍니다. 담당 의사가 하도 기특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무슨 책을 읽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이 책은 너무 나열식이고 읽기에도 지루하고 구성도 엉망이고 등장인물도 너무 많아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책인가 봤더니 전화번호부 책이더랍니다. 예배 중에는 전화를 꺼주시길 바라고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5분간의 신년사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할 의향이 있고, 또 최고위 당국자 회담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자마자 채 6시간도 되지 않아서 통일부 장관이 적극 환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쪽에서는 다만 자기들끼리의 신년사를 했을 뿐인데, 제안한 것도 아닌데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기다렸다는 듯이 통일부 수장이 그것도 그렇게 빨리 나설 필요가 있었을까? 이번 유엔에서 최고 전엄이라고 하는 그가 국제적인 범죄자로 회부될 상황에 처했고, 혈맹 중국도 북한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멀리하는 이유를 우리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꾸 핵을 가지고 또 혹은 남쪽을 향해서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미국의 항공모함까지 서해로 들어와서 훈련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중국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북경이 불과 몇십 킬로 바깥이잖아요. 서해안을 차지하는 나라가 아시아를 차지합니다. 동해가 아니에요. 서해를 차지하는 나라가 아시아의 패권을 쥐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절대 떨어져 있는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나라로 남기를 원치 않아요. 서해 바다 안에까지 명분을 삼고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명분을 북한이 준 거예요. 북한은 북한대로 난리지만 중국은 너무 결정적인 치명적인 일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청일전쟁을 벌일 때도 평택에서 조금 떨어진 그 포동이라는 섬 근처에서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청일전쟁에서.
러일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서해를 차지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러시아 함대가 서해 저 아래쪽에서 일본하고도 부딪혔죠. 일본이 또 러시아를 끼워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때 당시 중국을, 한반도는 물론이고 중국까지 먹고 계속해서 전진, 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됐던 거죠. 서해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냥 황토물로 가득한 곳이 아니에요. 고기 잡는 곳이 아닙니다. 세계 중심축이 뭐 아시아로 온다고 하는데 그걸 예견한 미국이 서해 바다를 내줄 리가 없습니다. 근데 북한이 그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이제는 아무리 지리적으로 자신들에게 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미국이 자신들을 견제하는데 항공모함이 서해까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중국이 북한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러시아를 가까이 하고 싶은데 이제 루블과 같이 하락으로 러시아도 경제적인 풍전등화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기댈 곳은 오직 한국밖에 없어서 북한의 그 최고 존엄이라는 사람이 던지는 말인데 뭐 그리 급하다고 6시간도 되지 않아서 통일부 장관이 적극 환영한다고 그렇게까지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을까? 북한을 관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충돌하기 전 우리가 한반도에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유엔이라든지 이런 그 연합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북한하고 어느 정도 교류하면서 줄 것은 주고 도와줄 건 도와주면서 관리는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수준으로 그쳐야 되는데 우리가 한두 번 당했습니까? 그쪽이 목마를 때 그들을 우리가 갑이 되어서 다뤄야지 뭐가 그렇게 급한지 조금 제가 정치를 모르는 제 자신도 좀 답답한 거예요. 자존심이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상하지 않겠어요, 그게? 그리고 어떻게 지지를 받겠어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세요. 김정은이 지금 남북한 최고 당국자 회담도 하겠다 하면서도 다른 쪽으로는 정반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차하면 다른 일을 벌일 수도 있어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작은 일이 전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정말 본토까지 위협하는 핵을 개발하기 전에 빨리 뭔가를 수를 써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지금 협상으로 끌고 갈 거냐, 아니면 그냥 무력으로 정리하고 갈 거냐, 그렇게 굉장히 갈등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이 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확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정은 정권은 다른 일을 역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평화 카드를 내놓는 만큼 더 강하게 내부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그거예요. 제가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은 몇 사단에, 북한의 몇 사단에 어느 정도의 화력을 쏠 것을 지시하는 것을 봤어요. 연평도보다 훨씬 더 강한 수준의 그런 걸 준비하는 걸 봤어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사단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금 찾아보는 중인데요. 그 사단이 어디에 위치했고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부터 받을 것은 받을 수 있는 갑의 입장이 됐으니까,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북한을 제대로 다뤄야지. 약하게 보이고 역대 대통령마다 북한하고 뭐 해서 뭐 돌파구를 열고 자꾸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될 때 우리 조금만 건드리면 조금만 뭐 명함 내밀면 덥석 받는구나. 그러면 강하게 나오는 거죠. 한두 번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특별히 국가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너무 가볍지 않았으면 좋겠다. 북한에게 이런 허술한 면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이 옳다고 지금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무조건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능사일까 하는 것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뛰어난 학식과 고도한 의지를 가진 초나라 사람 구론의 일화입니다. 정적의 모함을 받아서 귀향을 가는 그에게 한 어부가 말을 걸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흐려 있거늘 당신은 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구론이 어부에게 대답합니다. 맑고 깨끗한 몸에 어찌하여 더러움을 받아들이겠는가? 강물에 빠져 고기밥이 될지언정 어찌 결백한 이 몸에 세속적인 먼지의 더러움을 묻힐 수 있겠는가? 이때 어부가 그를 강가에 내려주고는 뱃전을 두들기며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떠나갑니다. 창랑지수 청해요 가이탁오용 창랑지수 탁해 가이탁오족. 목사님 요새 왜 이러십니까? 한자를 자꾸 쓰고. 뜻은 이겁니다.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풍진 세상에서 당신만 고고한들 누가 알아주겠는가? 혼자 세상을 등지고 사느니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흙탕물이라도 튀기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어부가 말한 거예요. 소위 어부가 구론에게 충고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구론은 귀향살이 도중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병나수에 몸을 던지고 맙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구론의 강직한 성품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신의 뜻을 펼치고 살라는 어부의 충고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부의 충고처럼 타협과 양보는 이 시대의 핵심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서 타협하는 것, 민주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한 소양이자 성숙함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절대 진리, 오직 믿음을 주장하는 우리 기독교와 기독교 신앙이 이와 같은 핵심 가치를 지닌 이 세상에서는 불편한 종교요, 불편한 진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 충돌 때문에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갈팡질팡하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돌 아무개라고 하는 분, 그분도 늘 돌을 던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잘 제대로 연합해서 화목하게 나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 뭐냐? 복음주의 교회라는 거예요. 복음주의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절대 진리, 절대 오직 믿음. 이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화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세태에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 절대 진리에 기초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여전했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의 설득에 빨리 항복하면 복이지만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심판이 있어요. 결국은 항복하면서도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제대로 좀 믿지. 올바른 신앙 좀 진작 갖지. 교회를 액세서리처럼 생각하고 그런 신앙을 갖다가 그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결국 화를 당한 채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 결국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죠. 바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렇게 바로를 수차례 설득을 했습니다. 이 바로는 이집트의 왕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계속 거절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건국 이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고, 결국 바로는 이 재앙들을 다 겪은 후에야 비로소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일어설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망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 첫째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떼가 온 이집트에 덮는 그런 재앙이었고, 세 번째는 이가 이집트를 덮었습니다. 네 번째는 파리떼가 이집트를 덮었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축에게 돌림병이 돌아서 많은 대부분의 가축이 죽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전염병처럼 돌아서 애굽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통을 겪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이 내려서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들이 다 제거가 됐어요. 그 남은 뿌리까지도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3일 동안 태양의 빛을 발하지 않는 것처럼 3일 동안 캄캄해져 버렸어요. 자기 손바닥도 들여다볼 수 없는 흑암이 임한 겁니다. 열 번째는 모든 이집트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첫 죽이는 재앙을 맞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이집트의 종교와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나일강을 신성한 존재로 숭배를 하죠. 그리고 다양한 신들이 나일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몸은 인간인데 머리는 양의 머리를 가진 쿠눔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 수호신입니다. 나일강을 그들에게 준 신이 쿠눔이에요. 그 다음에 소티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소티스는 나일강 홍수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소티스가 화가 나면 홍수가 일어나고, 소티스가 기분 좋으면 나일강은 홍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나일강을 지하세계를 지배하는 신 오리시스의 핏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을 피로 바꿔서 죽음의 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일강과 연관된 모든 신들의 무력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죠. 다른 재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바로의 신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그들은 바로를, 그 왕을 생명을 주는 오시리스와 태양신 라의 화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신, 그리고 태양신 라의 인간의 화신, 인간으로 온 태양신 라예요. 이게 라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오시리스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바로의 임무는 뭐냐면 이 신들의 은총을 유지하고 질서의 여신 마티의 법을 지평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 신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는 자기 아들의 죽음도 막지 못하는 무능한 자라는 사실이 이 사건, 이 재앙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수많은 신에 대한 심판이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만물과 모든 생명 존재들, 특히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바로는 4번에 걸쳐서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제안한 타협안은 8장 25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럽니다. 바로가 하는 말이에요. 모세에게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자,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의 자유는 허용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자신의 노예로 두겠다는 속셈입니다.
그래,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이가 덮이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걸 면해보고자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배는 드려라. 너희 신을 향하여 예배는 드려라. 그러나 이 땅을 떠나서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그 말이에요. 사탄 역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되 세상은 떠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세속적인 것들을 즐기면서, 즐길 것은 다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혼합주의입니다. 신앙은 있으면서 그러나 삶은 세상하고 똑같은 세속적인 혼합주의. 그 목장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지난주에 나이트클럽 갔는데 거기서 멋졌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부끄러워해야지. 그 습관을 없는 것을 갖고 있는 거. 내가 어제 너무 취해가지고 골아 떨어져가지고 어쨌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마실 수 있어요. 그것에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는 건 아니다, 이 말.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떠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단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끊을 때 자유가 오는 거,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거죠. 팔이 묶여 있으면서 난 자유해. 뭐가 자유입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이집트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집트는 세상, 이집트는 죄, 이집트는 사탄을 뜻합니다. 이 이집트에서 떠나야 합니다. 제가 오늘 또 2015년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선포하기에 아직 부담이 있습니다. 무슨 부담이냐? 우리 성도들이 떠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요.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왜 그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인가? 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만 자꾸 남아있으려고 하는 건가? 떠나지 말라는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도 보이거늘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적나라하게 이 땅을 떠나지 않고 타협하고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가?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이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 타협안은 8장 28절입니다. 8장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땅을 떠나도 좋다. 왜? 심판을 계속 받으니까. 그럼 이 땅을 떠나도 좋다. 떠나서 예배드려도 좋다.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일까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믿으라, 그 말이에요. 적당히 믿어라. 적당주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라. 적당주의. 예수 믿어라. 그러나 너무 유별나게 믿지는 말아라.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술 끊고 담배 끊고, 믿는다고 11조하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았다고 질질 짜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가고 거기다가 목장 모임까지 그렇게 별스럽게 믿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앙에는 적당히라는 것이 없습니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가면 자기 믿음을 정도를 조금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권하거든요. 술 안 마시, 요즘은 술 마시라고 권하지 않아요. 그거 문제되거든요. 참 다행스러운 일. 술 마시라고 안 마신다고. 고참이 권하는데 안 마셔, 딱이 올라오죠. 우리 때는 많이 맞았거든요. 중대장님이 술 따르는 못 마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소대장들도 일어나서 아니 이 자식이 어디서 감히, 그리고 이제 구두발 날아오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쭉 몇 주 겪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 소대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진짜다, 그러더라고요. 너는 진짜다. 물론 이런 음주 문제 가지고 그 신앙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달아보고 있다는 것이죠.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제대로 된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명령이에요. 자, 적당주의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타협하는 10장 11절입니다. 10장 11절.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자들 놔두고 아이들 놔두고 그리고 재산 여기에 두고 대표로 남자들만 가서 제사하라. 다시 말해서 번잡하게 다 가지 말고 편리하게 대표로 남자들만 가서 섬기고 와라. 편의주의입니다. 편의주의. 편리주의, 편의주의. 혼자만 믿으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믿어도 좋다. 그러나 너 혼자만 열심히 믿어라. 신앙은 자유니까 부모 건드리지 말고 형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 아내, 자녀, 이웃 관여하지 말고 너 혼자만 열심히 잘 믿어라. 이게 사탄의 세 번째 타협안이에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나 혼자 잘 믿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사탄의 전략에 속은 겁니다. 주님은 모두가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타협안 내려놓으시고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애쓰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본분인 것. 영혼을 구원하는, 특히 가족 구원, 일가 친척, 직장 동료 구원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네 번째 타협안이 10장 24절에 나옵니다. 10장 24절.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빈손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가라. 다 데리고 나가도 좋다. 그러나 빈손으로 나가라. 소와 양 같은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도록 사탄은 방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 물질까지 드릴 필요가 무엇이냐는 뜻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를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는 말뿐인 신앙, 다시 말해 위선적인 신앙, 그저 나만 복받고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 기복적인 신앙, 위선적인 형식주의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하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비록 자기 몸을 불살라 드릴지라도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헛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몸이 여기 와 있어도 마음은 딴 데가 있다면 헛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가벼운 것이 물질이에요. 사실은 돈이라는 것이 제일 가벼운 거예요. 목숨을 내놓겠어요? 뭘 내놓겠어요? 제일 가벼운 것이 물질입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제가 참여는 못합니다. 다만 제가 기부는 하겠습니다.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제일 가벼운 거예요. 사실은 이런 물질조차, 이런 가벼운 것조차 헌신하지 못한다면 결코 어떠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입술의 고백만 무성한 위선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물질적인 헌신 없이는 건강한 신앙이 힘듭니다.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 이 타협안을 분명하게 이 서명한 것을 찢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영혼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유용한 일꾼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헌신이 안 돼 있으면 헌금 얘기하면 상처받고, 헌금 얘기하면 불편해하고, 헌금 얘기하면 교회 떠날 구실 만들고, 얼마나 그럴까요? 얼마나 치사합니까 이게? 사실 바로가 재앙을 피해볼 심사에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협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핵심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는 꼼수였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러한 꼼수를 알아채고 타협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와 같은 바로의 타협안에 이미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타협안에 서명한 사람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어느 것에도 걸려있는 사람들, 이거 찍고 다시 출발하지 않으면 진정한 복에는 이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는 자신의 제안이 번번이 실패하자
화를 냅니다. 그리고 다시는 모세 너를 보지 않겠다. 그리고 나가라고, 절대 왕궁에 들어오지 말라고 쫓아냅니다. 그러자 모세 역시 결별을 같이 선언하고 바로 앞을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그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애굽의 장자, 모든 장자들,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들, 첫 것들은 전부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왕과 이 모든 신하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제는 찾아가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반대로 너희들이 찾아와서 제발 나가 주십시오. 사정해야 나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나온 겁니다. 이제는 어떤 타협안도 듣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런 선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타협안도 나는 거절하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누구기에 바로 앞에 설 수 있겠나이까? 저는 말도 못합니다. 저는 배경이 없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딴 사람 택해보세요. 그렇게 말했던 모세가 이토록 담대하게 변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타협할 줄 모르는 이와 같은 모세의 담대함이 나오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사탄의 위협과 회유에 대해서 무너지게 되고 적당히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협하는 순간 그의 존재감은 사라져요. 제가 거기서 끝내 못 이기고 높은 분이 주시는, 그래도 2등병이 중대장님 대위가 주시는 그 술잔을 받아들이지 않는, 만약 그 순간에 내가 그것만은 할 수 없어서 받아들였다면, 받는 신용이라도 했다면 나의 존재감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은 그걸로 끝입니다. 너도 똑같지. 건드려 보니까는 무너지는구만. 이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약속의 말씀에 확고하지 못해서 타협하게 되는 것이, 타협하는 순간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아담이 사탄과 타협안을 제시한 그거에 서명하는 순간에 에덴 동산에서 너무 초라한 사람, 존재감이 사라져버렸어요. 동물들이 그를 더 이상 그를 존재감 있게, 권위 있게 대하지 않습니다. 덤빕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동물들이 순종했어요. 아무도 인간을 해치지를 못했어요. 식물들, 땅도 좋은 것만 냈지 가시연금키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존재감을 지키지 못한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한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온갖 회유와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타협을 거부했더니 도리어 오늘 3절입니다.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7장 1절에 보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너를 신과 같이 대할 것이다 그랬어요. 창조주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와,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런 모습을 그렇게 여기게 될 거라고 예언해 주셨었는데, 모세가 그 사실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타협을 하지 않기를, 타협 안에 대해서 거부하더니 결국은 바로와 그 모든 신하의 눈에 위대한 사람으로, 신과 같은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의 권위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조직을 여러분 아시니까, 회사라는 조직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 한번 봅시다. 이 목사를 무시한다고 합시다. 부교역자다. 그런 분은 한 번도 없지만, 저 김영빈 목사님이 나를 무시한다고 합시다.
키도 나보다, 아니, 몸무게도 나보다 적게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를 무시한다고 합시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충 봐서 저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래 전도사님들로부터 절대 존경 못 받습니다. 자기 탑 리더에 대해서 무시하는데 그 전도사님들이 그를 중간 리더를 존중하겠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상무한테 대드는 과장한테, 부장한테 어디 아래 계장의 직임도 있나요? 거의 말고 겨이 계장. 부하 직원들이 따르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권위는 세상 속에서 정말 위대하게 보이는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을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도 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적당하게 지혜롭게 양보하면서 타협하면서 괜찮아요 이렇게 나갈 때 존중한다? 거짓말입니다. 똑같다. 너도 나하고 다를 바가 없다. 나보다 못하다. 위선자다. 그 소리 듣습니다. 절대 존재감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본문의 바로는 사탄의 상징입니다. 바로의 모습에서 사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은 그냥 한꺼번에 요구하지 않아요. 큰 도장 찍어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조금씩 타협하기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 한 발짝 물러나면 결국은 다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다 깨닫는 것처럼 고개도 끄덕거리고 하지만 정작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타협하고 있는 부분 제가 지적하면 다 튈 겁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목사의 딜레마예요. 빨리 성장과 복의 길로 성도들이 가기를 원하는데 자신은 사탄하고 타협해서 지금 도장 찍어놓고 같이 머물러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느냐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으면 믿음이 너무 약하고 너무 심약하고 지적받기 싫어하고 교회에서도 내가 책망받느냐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이 말을 억지로 끌고 강물가까지는 갈 수 있어요. 억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물 마시는 거 뭐 마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찍어 먹어야지 주둥이를 집어넣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뒤집어 엎어놓고 묶어놓고 물고문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이게 목사의 딜레마예요. 이건 아닌데 빨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발목 잡혀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발목 잡혀 있다는 사실에는, 이 원리에는 여러분이 다 동의해요. 아, 그러면 안 되지요, 목사님. 그런데 현실 속에서 각각의 사람이 당신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다, 어디에 타협했습니다, 어디에서 붙잡혀 있습니다 말을 하면, 아, 살려주십시오, 이걸 끊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오기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사랑하거든 세상을. 편리주의, 적당주의, 형식주의, 혼합주의, 이걸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바로가 제시한 세속적인 이 혼합주의, 적당주의, 편의주의, 형식적인, 위선적인 형식주의, 이 타협안을 사탄이 그대로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상실한 신자와 교회의 권위를 세상 속에서 회복하는 길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희 교회에 6개월 이상 출석하신 분들, 그리고 집사라는 직분, 서리 집사든 뭐든 한 번이라도 1년 서리 집사라도 들었던 분들, 6개월 이상 출석하신 분입니다. 그분들은 이 자리에 남아주십시오. 배식하는 분들도 가시면 안 됩니다. 배식하는 분은 다른 분이 있을 거예요. 한 10분 정도 제가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평신도들은 가셔서 식사하시고 새가족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서명했는지 제가 그 서명을 깨지 않으면 당신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기도하겠습니다.